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12절로 17절. 우리 남녀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항상 전제는 이단 교리와 비교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각 교회에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교회 공통으로 하는 말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각각의 편지는 앞에 언급한 무슨 교회 언급했죠? 1차적으로는 그 교회에 1차적으로 전달되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도 다 회람되어져야 되고 전달돼서 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모든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금에만 필요했었던 말씀이다. 이단 상담하다 보면 꼭 이거는 이 7교회는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다. 그러면 오늘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지만 그 교회가 우선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 초림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재림 시대에 와서 지금 재림 시대에 이와 같은 교회들이 한국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거기 초대교회가 뭐 많잖아요. 많는데 대표로다가 몇 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7교회를 지금 대표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은 당시에 이 7교회에 진짜 보내진 편지고 그 교회의 상황이다. 이 교회의 과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거기 보니까 칭찬이 있고, 그죠?
칭찬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예. 요거는 과거사예요, 과거사. 그래서 그 교회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현재,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현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하고 있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이 서신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앞에 언급한 7교회, 그들 자체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은 다 비유. 그래서 무슨 비유냐?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 때 7교회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유지열 장막성전이 바로 그 교회다.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이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과거의 과거사,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 이건 벌써 성취된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벌써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죠? 미래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만 미래지, 전체가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냐?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예언서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서라는 것이 아니고, 다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서라는 게 아니고 미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예언서라 이거죠. 그러면 이루어질 것은 이 예언에 대한 부분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천지는 이게 다 구약의 초림 때 예언이죠. 신약에 있는 이 신약의 예언은, 그들은 신약의 예언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초림 때 예언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순서대로. 어떤 예언들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반복적 예언과 단회적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그러면 재림 때도 또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단회적 예언이에요. 이게 단회적 사건으로 딱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거는 누구 한 사람에게 딱 한 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누구든지, 그죠?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들어있는데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든지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딱 한 번 일회적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나오는데 그거 보면 진도 일어나고, 그죠? 바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일을서부터 시작해서 강과 하늘의 이변적인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딱 한 번 이루어지고 만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접장할 때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강 이런데 재앙이 이미 있고, 또 나팔재앙 불 때도 하늘 땅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태엽장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자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재앙은 단회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되 성경의 특징은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요. 인뗄 때 나타나는 것보다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이 더 커요. 더 아주 강도가 세고, 대접재앙 때는 전역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앙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그냥 없어요. 신약에서 붕 떠서 어디 와요? 재림에서. 이 중간에는 그런 게 없어. 이게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요. 또 이런 부분도 오해하더라고요. 1장 8절 한번 보죠. 1장 8절.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죠? 쉽죠? 예? 한번 외워볼까요? 다 외웠습니까? 예? 앞뒤 사람하고 한번 잘 외우나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에 대해서 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부터 말이죠. 현재 어떻게 했고요?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올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있고 그러는 것은 쓸 때가, 이 글을 쓸 때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동안 이제 없다가 올 자라. 재림 때 나타난다. 아, 이렇게 엉터리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그 누구가 살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 지구를, 카톡에 올렸던 전산에 한 분 있었는데,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이 세계 내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에덴 동산부터 천지 창조한 이후부터 지구를 떠난 일이 없으시고요.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살아가 있는 생애 동에는 있었고, 이미 있고, 또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올 자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 너희 이단들이죠? 신천지나 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 단체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장차 올 거라면서, 안 왔다면서, 지금 안 계시다면서. 하나님도 없는 모임을 왜 만들어, 그죠? 하나님도 없는 모임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임이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도 언제든지 현재 속에서 계속 계시고, 또 과거에도 계속 있어 오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것이라는 거죠. 장차 올 자라면 장차 언제예요? 어느 시점에 딱 한 번? 아니죠.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순간서부터 내일도 장차고 모레도 장차고, 그죠? 다 미래지. 어느 한 정점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교회예요? 버거머 교회에는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예?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검. 예? 검을 왜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예? 예? 검을 가지고 왜 나타나셨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자, 버거머 교회 검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16절로 대답하겠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뭘 가려고 검을 가졌다고요? 싸우려고. 검은 전쟁용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검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 검이 뭐냐라는 거예요. 검. 이 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무슨 검이냐? 당연히 싸우는 검인데, 자, 첫 번째는 좌우에 날 섰다. 날선 검. 날선 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검? 무슨 검? 입의 검. 자, 검에 대해서 특징을 본문은 두 가지 말했어요. 좌우에 날 섰다. 날이 서 있다. 그리고 또 입의 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검 가지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거기에 대적자가 누가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네? 발람의 교훈 지키는, 발람 교훈 지키는 자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짜는 사람들, 또 사탄의 권자 그랬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할 적에 사탄의 회,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사탄의 회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유대인의 회를, 그죠? 실상은 사탄의 회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 가지가. 예?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하고 싸워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하고 싸운다? 발람. 또 니골라당. 이 세 가지,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좌우의 날선검, 그리고 입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 그럼 이 검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검. 자, 신천지는 이 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다. 말씀. 그러면 이 검이 말씀 검일까? 아니면 진짜 검일까? 무슨 검일까요? 네? 자, 좌우의 날선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액션 영화 생각나요? 네? 장절 좀 외웁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죠. 그죠? 그 좌우의 날선검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예?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검이죠. 말씀검. 예. 말씀검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발람의 교훈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 네? 그 잘못된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씀으로다가 대적을 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실탄으로,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선검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 좌우의 날선검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것은 그냥 검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날선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어가서 파헤치면서 역사하는 그런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검은 말씀이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발람하고 싸우는데, 자, 발람에 대해서, 발람이 지금 그 발락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잼을 먹게 하는 거죠, 그죠? 우상잼을 먹게 하면서 우상 섬기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가는 거거든요. 에? 이러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발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민수기 22장 23절. 민수기 2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예. 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있었는데 발람은 못 보지만 나귀가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예?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든 칼이 말씀일까요? 발람을 막아서고 있는 이 여호와의 칼이 말씀일까요? 말씀 칼이 아니죠, 그죠? 자, 막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은 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그 칼을 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증거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발락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발람에 대해서 31장 8절 보죠.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8절 보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이 발람이 뭐에 죽었어요? 칼에 죽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삶 속에서 전쟁이라고 할 적에 뭐예요? 그도 칼에 죽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칼을 보여주시면서 그 칼로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이런 데서 칼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의 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칼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발람을 막아설 때 뭘로 막아섰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섰어요.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런 사탄의 권자 니골라 당했는데 여기에도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내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그들과 싸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앞세우지만 그러나 단순한 입의 검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칼이 임해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검으로 칼로다가 이 발람을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나타났어요.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다 막았고 말씀으로 뭐가 옳고 그른 거 알려줬죠. 당연히. 예? 그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사자가 들고 있었다든지 그의 생명을 진짜 육체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게 될 때는
그건 진짜 검이지 단순한 말씀의 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이신데, 자, 니골라당 발람 그랬어요. 니골라당 발람. 예? 니골라당과 발람을 얘기하는데 발람을 먼저 얘기하고 니골라당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죠?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니골라당으로 넘어갈 때 뭐가 어떻게 연결하고 있죠? 예?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여기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과 관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을 얘기할 적에 연결이 뭐였습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 뭐였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을 교훈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뭐 하는 행위다? 우상 제물 먹는 것과 같은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골라당이 도대체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자 니골라 그랬는데 니콜 플러스 라오스인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다는 백성을 정복하는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니골라당은 헬라어고. 근데 발람이라는 것도 백성을 이렇게 군림하고 정복하는 그런 의미예요. 단어의 의미가 같아요. 그걸 뭐라 그래? 단어의 의미가 같은 거. 어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백성 그러면 무슨 백성, 누구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평신도 이거 군림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어떤 영성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뭘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군림하고 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들도 이단이지만 이단들은 하나 교주 같은 자를 내세워놓고 그 앞에 다 복종하고 군림하고 정복해놓고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이단의 특징. 발람, 니골라당. 평신도 백성들을 군림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17장에 보면 음료가 있잖아요. 음료 바벨론 있는데 그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위에 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하신 대로 교회 연조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직분을 중직자로 올라갈수록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거죠. 섬김의 왕이거든요.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데 이단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교주 중심, 교주 추앙. 교주를 다 경배하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는 뭐 교주 안 합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서 뭐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러잖아요. 신천지는 안 그럽니까? 장례도 우상 숭배하는데 뭘 안 해? 이긴 자 이만이라고 지칭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긴 자요 이러면서 막 그런 찬양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 누구를 그렇게 찬양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그랬는데 아까 전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회, 그죠? 유대인의 회. 이것을 가리켜서 실상은 뭐다?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 사탄의 권좌. 여기도 유대인들이 계속 공경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안 지키느냐, 안식일 안 지키느냐, 할례를 안 받느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자 신천지와 우리는 늘 그 대체해서 교리적으로다가 그들과 영적 싸움하는 것은 신천지는 7교회가 배도자 교회라는 거예요. 배도자. 그런데 자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이러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지만 여기에서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네? 성경을 봐야 알죠. 누가 나왔어요? 네, 안디바가 나왔죠. 그죠? 안디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느 죽임을 때에도 당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죠. 이렇게 이긴 자잖아, 이긴 자. 바로 버가마 교회는 이긴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자예요, 이긴 자예요? 진자죠. 교회에는 이런 이단과 이런 것들을 이긴 자도 있고 또 뭐 한 자도 있어요? 진자도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만 바라봐요? 증거만 바라봐. 그래서 패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여기 이긴 자도 있잖아 이러는 거지. 예? 너희들 눈에는 사탄의 권좌에 있는 자들이 공격해왔는데 목숨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이 안디바가 진자냐 이긴 자냐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그들이 순교해도 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긴 자가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교에 있잖아. 그죠? 신천지는 근데 이긴 자가 다음 3장에서 배웠지만 4대 교회에 흰 옷 입은 사람들 몇 명. 예? 거기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해요. 다른 교회는 뭐 이긴 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이긴 자들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넘어간 자도 있고요. 그래서 7교회를 다 배도했다 하면 안 되고 이기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안 나와서 이기는 자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 한 명이래. 그게 누구냐? 이만희총 회장이래. 이단들은 다 그래요. 안산홍 자기 혼자. 죽었지만 조희성 자기 혼자. 아니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 그랬으면 이기면 다 이긴 자지. 그죠? 딱 한 명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 4대 교회에 흰옷 입은 무리 중에 이만희가 있었다는 거 주장하는 거니까 버거모 교회에 이긴 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버거모 교회도 이긴 자가 있는데 안디바가 있는데 뭔 소리야? 4대 교회에 그 흰옷 입은 사람도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흰옷 준다고 했으니까 그들도 이기는 자 하면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기는 자가 한 명, 흰옷 입은 자가 하나가 있으리라 아니고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몇 명 있다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한 명이 아니고 벌써 4대 교회만 해도 여러 명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명. 근데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 순교한, 순교까지 하면서 이긴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문맥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다 제대로 이렇게 인지하면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그리 알고 대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다음에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예? 예. 두 가지 준대요. 흰 돌에다가 뭐 해준대요? 각 교회마다 뭘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주는데 첫째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죠? 흰 돌. 자,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에다가 뭘 줘요? 거기다가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흰 돌에다 새 이름을 준다. 그러면 이제 흰 돌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흰 돌이 뭐냐? 여러분 정교회는 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거기 말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죠?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견고한 반석으로, 또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피난처라고 표현할 때 이러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분으로 묘사될 때 바위, 반석 이런 거랬어요. 예수님도 그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는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이제 비유화해서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 있잖아요. 신들을 자기들이 다 그랬어요. 여호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만 자기 신을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신들도 자기 신들을 반석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반석이에요. 그런데 자, 신천지는 이 흰돌을 풀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법궤. 자, 법궤에 뭐 들어있습니까? 예? 쌍난 지팡이, 그죠? 쌍난 지팡이하고, 자, 또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 항아리, 그죠? 또 뭐가 들어있었어요? 두 돌판, 그죠? 자, 두 돌판은 뭐가 기록됐어요? 십계명이 기록됐죠, 그죠? 자, 신천지는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법궤를 다른 말로 여기 언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되면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성전이든지 성막이든지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언약궤는 그 중에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이런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이 언약궤, 법궤 속에 돌판이 2개 있었다. 에? 이 돌판은 뭘 말하는가? 역사가 흘러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반석이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한 돌을 보라. 그죠? 한 돌. 시온의 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돌 중에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 이 돌에다가 계명,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기록되어진 돌이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돌이 뭐냐? 한 돌은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돌은 흰 돌이다. 흰 돌은 언제 나타나는가? 계시록에 있으니까 자, 신천지는 계시록은 예언인데 어디의 예언이에요? 구약 예언이에요? 신약 예언이에요? 신약 예언이니까 신약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돌은 재림 때 나타난다. 지금 재림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봉안책을 받아먹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에게 흰돌 준다는 것처럼 그 자가
지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흰돌이다. 이게 누구냐? 이제 교주들.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흰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계시록의 십계명이 하나는 초림 예수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림 예수에서 기록한 말씀, 돌비입니까? 두 개가? 여러분 십계명 읽어보면 여러분이 1계명에서 5계명 한 반 정도, 그죠? 그러면 거기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의 후반부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여기는 흰돌, 재림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구나, 뭐 이런 거 나옵니까? 전혀 말죠. 그 산에서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켜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글씨를 썼는데, 판판한 데다가 그 돌 색깔이 달랐을까요? 하나는 흰 돌이고 하나는 뭐 노란 돌이고 다른 돌일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유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지만 천국을 겨자씨 비유하잖아요. 큰 나무가 되고 생각이 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 나무를 다 봐야 안 봐요? 다 봐요. 다 보니까 그 말을 하면 딱 알아들어요. 조그만 씨 그거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어버려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알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기 시작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흰 돌을 뭐에 쓰는가? 바닷가에서 뭐 조약돌 주워 가지고 뭐 촉법장난 합니까? 흰 돌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본문?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이 당시에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는데, 이기는 자에게 언제 흰 돌을 줬는가? 이제 재판하잖아요. 재판. 그죠? 재판하면 승소합니다. 승소해요. 이겨요. 여러분 재판하면 두 편이 우리도 지금 검사 측, 변호사 측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해서 원고해서 재판하잖아요. 재판하는데 어느 쪽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기는 쪽에게 이 당시에는 뭘 줬냐면 흰 돌을 줬어요. 실제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공적으로다가 공적인 기관에서 네가 승소했다, 네가 이긴 자다, 이렇게 하면서 흰 돌을 주거든요.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문화권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재림하실 때 저리로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 네가 이긴 자다, 넌 승소한 자다. 그게 뭔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승소한 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이거죠. 이런 의미로 당시에 흰돌에다가 이제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흰돌에다가, 흰돌을 언제 줬냐면, 흰돌을 여러분 잔치하잖아요. 잔치. 그럼 초대장 할 때 우리처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카드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에다가 이름을 줘서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돌에다가 이름을 기억해서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다? 흰 돌에다가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지. 법궤 속에 두 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초림 예수고 하나는 재림 예수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이름에 대해서는 3장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는 부연해서 또 설명하기로 하는데요. 자, 오늘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기는 자에게 뭘 또 준다?
감췄던 만나를 준다. 감췄던 만나. 자, 감췄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자, 만나를 준다는데, 자, 만나가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법궤 속에 세 가지 있는 중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예? 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 파괴될 때, 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이 만나 항아리를 갖다 감췄어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아는 자가 없어요. 감춰놓은 자도 죽어서. 예?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도 이 만나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춰진 만나 그러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뭘 생각해요? 솔로몬 때 없어진 어디에 감춰둔 만나. 예?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거를 그 옛날에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를 다시 주면 뭐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다가는 중요한 기념적인 일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는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병이 뭐예요? 예? 콜라병이에요? 떡 5덩이와 예? 또 뭐예요? 물고기, 그죠? 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입니까? 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죠.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떡 남았는데 이 떡 남은 거를 처리 못하고 왔네. 그 떡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떡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있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면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 건디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만나. 또 그거 있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치고. 이스라엘 사람 치고 자기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그 만나 알지? 야, 그 만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셔서 먹은 거지만 그러나 그 먹은 자들이 지금까지 땅에 다 살아있냐 죽었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광야에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뭐 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광야가 아니라 이제 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또 하나 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영생. 죽지 않는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그거 먹으면 죽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떡이 뭔지 아냐? 이 하늘에서 내려온 또 하나의 만나가 뭔지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영적인 음료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나가 있어요. 진짜 육의 만나, 떡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난데 이게 만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걸 먹어야 영생 얻는 건데 영생 얻는 이 떡, 이 만나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바로 이 감춰진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한 새 이름, 흰돌이 해주는 새 이름, 그죠? 그리고 또 이 감췄던 만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신천지는 이 감췄던 만나가 뭐냐? 신천지 얘기는 그거예요. 감췄는데 감춰진 게 어디냐? 계시록 5장의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말씀인데 이 말씀 만나가 7인으로 뭐했다? 봉해져 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해진 책, 계시록 5장에 하나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 이게 감춰진 만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장에서 1, 3, 5, 7, 9, 8장 1절에서 7인이 다 떼지고 10장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가 이 펼쳐진 책을 받아먹으라. 그죠? 그래서 이게 열린 책, 봉한 책이 열린 것을 받아먹었는데 성경은 누가 받아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누가 줬어요? 누굴 통해서 줬습니까? 천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 뭐 모습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쭉. 마치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안 그려봅니까? 예수님 모습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5장 할 때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난데 감춰져 있어요.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새 이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또 나오는데 새 이름 그랬는데 이름은 이름인데 누구 이름이냐 이거죠? 누구 이름이냐, 그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것부터 또 거기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